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예의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여러 가지 사회법이 등장합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본문은 노예제도는 허용하되 종신노예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년을 일하면 다음 해에는 자유인으로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제약은 있습니다. 주인이 장가를 들여준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은 주인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유인이 되어 가족과 헤어지기보다는 노예로 남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종신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인권을 어느 정도는 존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은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이 권리는 남자 노예에게만 적용되고 여자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인권을 고려한 흔적은 보입니다. 여자 노예는 6년을 일해도 남자 노예처럼 풀려날 수 없지만 그 노예의 가족이 값을 지불하거나 주인이 부당하게 학대한 것이 드러나면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의 21장 본문들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매우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법률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람을 유괴하거나 죽인 자에게는 실수로 죽인 경우가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부모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만 해도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때린 자는 물론이고 저주하는 자까지도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엄격한 형벌을 가한 것이지요.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에 대한 법령 사이에 유괴범에 대한 법령이 끼어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뉴스에 오르내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을 유괴하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치운 사람이나 고문하여 죽게 한 자들은 이 법령에 따르면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현대법에서 사형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자들은 엄격히 처벌하여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에서 25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법령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었던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동해라는 말은 같은 피해라는 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피해를 줌으로써 보복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고대 중동 지역에서 함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회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나 목회자는 이렇게 성경의 인권의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대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성과 합리에 의해 성경 본문을 파헤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난도질하면 뭐가 남겠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이 남습니다. 자칫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